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야구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먼저 죽어서 천국 가면 가서 야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돌아와서 알려주기로 합니다. 한 친구가 먼저 그의 야구 시리즈가 다 끝난 날 밤 공교롭게도 세상을 떠납니다. 며칠 후 죽었던 그 친구가 다시 다른 친구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자네 돌아왔구나. 그래, 하늘나라에서도 야구를 하던가? 그런데 그보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소식부터 듣고 싶은가? 그럼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게나. 하늘나라에도 야구가 있더라. 야구를 한다네. 이야, 멋지구만. 그럼 나쁜 소식이 뭔가? 그러자 먼저 죽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일 밤 선발 투수라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죽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젊을 때의 멋있는 모습일까? 일찍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천국에 가면 낚시를 할 수 있을까? 골프를 할 수 있을까? 탁구를 칠 수 있을까?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정년퇴임한 미국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한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에 관해 추측하는 것을 다 합한 것보다 그곳에 가서 5분만 지내면 알게 된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합니다. 사실 시중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경험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그것을 영화한 영화들 참 많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Heaven is for real 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4살짜리 꼬마 백인 아이가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는 동안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영화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브라스카에서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주님 만나고 오고 천국에서 아래를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맞춰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세세하게 정밀하게 읽는 것입니다. 이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천국이란 단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매우 구체적인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도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마음의 평안한 그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이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거기서 내려오셔서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 저쪽 너머에 하늘나라가 천성이 천국이 실제 장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물질적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덜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장소로서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곳으로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 나그네입니다. 매일매일 천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불편과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익진 집사님께서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을 2장을 카피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읽어보니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가사를 지은 분이 스페워드 교수님인데 이 교수가 약 한 120, 30년 전에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거기다가 1873년에 영국으로 가는 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4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탔던 배가 다른 배와 정면 충돌해서 다 죽습니다. 스페워드 이 교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재산 다 쓸어가시고 제게 있는 4딸을 하나도 아니고 4명의 딸을 한꺼번에 한날에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토록 가혹한 일을 제게 겪게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 평생 사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 일어나 무섭고 두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주님이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질문에 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 영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 이기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답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사에 곡을 붙인 분이 폴 블리스라는 분입니다. 이 부부도 이 폴 블리스라는 분과 그 와이프도 오하이오주의 기차 사고로 아시타블라 강물 속에 불탄 채로 사라집니다. 가사를 지은 분이나 곡을 쓴 분이나 둘 다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땅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신방을 해보니 성도님마다 이민 오셔서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들을,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먼저 떠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재회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붙잡고 울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리고 주님 하신 일들이 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저 천성입니다. 저 하늘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 사탄의 존재를 그냥 대충 믿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많은 고난은 사실은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에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고,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먹게 하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너가 그렇게 잘못하고서도 신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늘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언제 도대체 이 마귀 역사는 언제 도대체 끝이 나는가? 천국 가면 마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겼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잔당들이 남아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할 겁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그거는 사람들에게 갈등이라기보다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야 됩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 시온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에 도달했을 때 자기 인생에 지어진 죄짐이 저절로 스르르 풀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선포 듣습니다. 둘째는 더러운 누더기의 옷을 벗기고 의의 새 옷을 입혀줍니다. 셋째는 머리에 인을 쳐주고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 문서를 하나 줍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위로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가 새로 입었던 그 의의 겉옷을 만지작거립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의 겉옷을 만지작거리는 것.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의의 겉옷을 만지작거리는 것. 자주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또한 손에 쥐어진 두루마리를 펴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함께하고 이끌어준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며 시온성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크리스찬이 한 번은 정자를 만나서 잠시 쉰다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눈을 떠보니 저녁입니다. 잠시 쉰다는 것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일어나 길을 떠나는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가슴 속에 넣었던 두루마리 생각이 납니다. 가슴에 손을 넣어보니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잠자다가 거기 떨어뜨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아볼로온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크리스찬을 정죄합니다. 그 대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마귀 아볼로온아, 어떤 점에서 내가 그분께 불충실했다는 것인가? 아볼로온 말합니다. 우선 네가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망의 늪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뻔했을 때 결심이 흔들렸고, 너의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한 길로 계속 나아가며 기다렸어야 할 텐데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로 빠져들고 말았으며,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들을 잃어버렸고, 사자의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지 않았더냐? 또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내 모든 언행 속에는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다. 마귀는 이와 같이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겨냅니다. 크리스찬, 네가 한 말, 아볼로온, 네가 한 말 다 맞다. 사실이다. 더구나 네가 채 말하지 않은 잘못들도 내게는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거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에서 살며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었던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해 신음하고 늘 슬프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들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멋있죠? 이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해도 그것보다 더 큰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말 옳다, 맞다. 나는 너가 지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더 흉악한 범죄인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읽은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지만 거기 없는 것이 또 하나 많이 있는데 오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는 믿음이 없을까요? 왜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면 믿음이 없을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밀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함께 성령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지요? 어떤 부서가 하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힘을 더해 줍니까? 그리고 너 잘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양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365일 권사의 주간 기도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다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에도 한 번씩 내려가면 그 목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장 목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일이나 식사 준비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더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한 지체를 돕고 있습니까? 그를 돕는 자를 돕고 있습니까? 그를 돕는 자를 힘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처럼 그를 돕는 자를 멀리서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귀에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급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 됩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셨지만 선교하러 오지를 사모님과 함께 다니십니다. 이분은 한국교회 합동 측에서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신학교수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셨던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2009년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2008년 초에 이복의 신목사, 천국이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목사님은 마음으로 양심껏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합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읽고 신학적으로 천국 있다고 설교하고 강의했는데 마음으로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제게 천국 보여주십시오, 천국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천국을,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8일간 그곳을 경험을 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지 보았답니다.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이 없었다 합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일했다고 자부한 자기였지만 상급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목사, 그건 네가 네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해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에 신목사님은 가슴을 쳤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펴보니 맨 앞자리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선교하던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사는 동안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 목사님은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쓰면 합동교단에서 이단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 것을 보지 않았다,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단으로 몰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써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써야 되겠다고 그 심령이 거기에 굳게 서서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썼답니다. 둘째는 사모님과 함께 캄보디아, 인도와 같은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에 상급 쌓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까, 목사님? 신 목사님은 기자의 눈을 응시하면서 나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았으니 떠났지요. 제가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 내면 좋겠습니다. 재정과 인력을 더 선교와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데 더 그렇게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입니다. 장소로서의 천국입니다. 거기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천국을 때로는 경험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장소로서의 천국,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탄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크리스찬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일,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못 주더라도 말이라도 잘한다고 용기 내라고 한마디라도 그렇게 잘 해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는 일,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이 추측이 아니라 잠시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제적인 장소로의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천국 가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을 이길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늘 상급 쌓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